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가정에서 성전에서 성경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1절로 9절 8절까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성전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한파만큼이나 매섭고 춥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 이게 뭐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맞기에는 아직은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쓸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반갑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길어지는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는데 교회나 선교단체가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좀 잠잠해지고 좀 잡았다 싶었는데 대전 광주 기독대안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황망하기 그지없는 113명의 확진자를 낸 광주 기독대안학교 외벽에 붙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입간판에다가 분노한 시민이 계란을 투척하는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을 투척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가 치해복권이냐라고 하면서 계란을 투척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린 거죠. 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분이 삭히고 화가 누그러질 것 같으면 얼마든지 계란 투척뿐이겠습니까? 돌멩이라도 던진다면 맞아야 되겠지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를 혐오스러운 단체 정도로 그리고 목사를 아주 사회 문제아처럼 꼴통으로 대하듯이 말입니다. 교인들 알게를 장기판의 졸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로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는지, 다음 주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동네 어르신들의 그 매서운 그 냉소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을 탓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그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계란을 투척하시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찌 보면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목사들이 했으니까 막 그분들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계 전투를 하듯이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교회 안에서는 나름 빛을 발하는 소금 같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코로나 때에 그 말입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아니면 교회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폐락의 길로 접어들 거냐, 아니면 제2의 부흥의 디딤돌로 코로나를 삼을 거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하듯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목회도 공손하게, 전도도, 선교도 공손하게,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좀 더 공손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하는 것 말입니다. 상식적이면서도 영적으로 공손하게 다가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낸 상처가 큽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난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심한데, 마음에 난 상처, 인간관계에 낸 상처가 크다 그 말입니다. 상처는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 넘버1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엘리야 선지자를 꼽고 싶습니다.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으뜸됨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탁월함이 있었거든요. 가장 확실한 영적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를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에게 갈멜산 대견을 제안했던 사람이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리는, 제단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진검승부를 하자라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영적 전투를 제안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이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외치며 뛰놀며 난리법석을 떨지만 바알이 참신인 것처럼 어떤 징조도 사인도 오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술을 외워보지만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헛수고고 헛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우상 자체가 헛방이니, 우상 자체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헛수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에게 어떤 능력을 달라고 비는 것 자체가, 구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 헛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은 말입니다. 하루만 헛방이 아니라 1년 365일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빌고 구하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되고 헛방이 되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말이에요, 제단 주변에다가 꼬랑을 팝니다. 꼬랑을 파고 그 꼬랑에다가 물을 홍건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에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나무를 태우고 돌들을 태우고 모든 재물들을 태우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랑의 물을 핥으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누가 참신인지를 확실하게 백성들, 국민들 앞에서 입증을 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영적 전투에 통쾌하게 상쾌하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대8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1대85의 게임이 아니고 1대 850명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어찌 보면 엘리야의 인생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갈멜산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세상 싸움이야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상식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은 불로 응답받는 쪽이 이기는 것이건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고 바알이 거짓신임을 보여줬거든요. 인간이 신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이 스스로 신됨을 증명해야 참신이 되는 거잖아요. 바알은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임을 스스로가 입증하신 사건이 갈멜산 영적 전투였거든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른 목적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믿어야 할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기식의 중간신앙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중간신앙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육적으로는 바알에게 한쪽 다리를 걸쳐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한쪽 다리를 떼가지고 이쪽에 두 발을 딛거나 이쪽에 두 발을 딛는 이 중간신앙, 어정쩡한 신앙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믿지를 않았고 제대로 믿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왜? 바알이 주는 물질과 풍요와 재미 말입니다. 자극적인 원초적인 자극을 가져다 주는 쾌락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맛깔스러웠던, 이게 너무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바알에게 걸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식의 중간신앙, 어정쩡한 말입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도 넉넉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려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그 복에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알에게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죠. 바알 쪽에다가 한쪽 발을 딛고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신앙의 두 발을 하나님께 딛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될 대승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그 말. 이 코로나 때의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입니까? 기웃거리는 신앙입니까? 양다리 걸치기식의 중간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는 어찌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에게 두 발을 딛고 세상이 모든 사회가 사람들이 딱 교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데 이 교회하면 징글징글스럽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어쩌다고 그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그리 재미없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오라고 우리를 끄는 우리의 등을 미는 것 같은 코로나가 영락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으로 와보라는 거예요. 세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재미가 있고 엔조이가 있고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리 답답하게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그렇게 땡기고 우리의 등을 밀면서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으로 오라고 밀고 땡기는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시대의 코로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지금 세상은 코로나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제2의 갈멜산 영적 전쟁 터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는 영적 전사거든요. 영적 전쟁 중에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싸움은요 숫자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상식과 과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는 것 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넉다운 시키려고 던지는 날리는 핵펀치와도 같은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그러기 상태로 몰아붙이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코로나 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린 게 코로나이지 않을까.
이 코로나 펀치를 맞고 인류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신앙을 꺾고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로마 제국의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무신론과 진화론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의 공격 말입니다. 이 전염병의 공격이 우리의 신앙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저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키지라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고 깨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있었지만 그 공격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예배자로, 기독자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은 꺾이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침체기는 있었고요, 시소를 타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시소를 타듯이 우리의 신앙에 쭉 올라갈 때도 있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내달릴 때도 있었고, 영적으로 부흥기가 있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침체기가 지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한, 영적으로 다운된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 보면 이 영적 침체기를 조정기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해보자고, 제대로 된 목회 좀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말입니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거냐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한번 확인하고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말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말입니다. 선지자 중에 영웅인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기, 우울기가 찾아왔거든요. 언제 찾아왔냐면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대승을 거두었으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위한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으니까, 우울감에 빠졌으니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쫄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세벨 왕비의 사형 선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 왕비가 그래요. 내가 내일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쫄게 하는 그러한 사형 선고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방 여자였어요.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시집 온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바알 신전을 세운, 이스라엘 땅을 바알 신앙으로 병들게 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 왕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세벨이 신정 정치를 하면서 바알 신의 제사장 우두머리 역할을 이세벨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 왕이었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 전투 상황 보고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명을 누가 내립니까? 아합 왕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아시겠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이 아합이 왕이기는 하나 실권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세벨에게 주어진 거예요. 엘리야도 그걸 알아요.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내일 거두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두려워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들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150km가 떨어져 있는 그 말이에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까지는 1시간이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왜 내일 죽인다고 했을까요?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 아니, 군대만 풀면 엘리야는 즉결 처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내일 죽인다고 했을까요? 이세벨 왕비도 알죠. 민심이라고 하는 거,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왜?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알 신이 거짓 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백성들이, 군중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지지, 응원이, 그리고 단합된 힘이, 결집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흥분된 지지와 단합된 힘이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 그 군중 심리는,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 왕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명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쫙 깔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군중들이, 그랬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인간의 변절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똑같아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형 선고를 받고 북쪽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요. 150km입니다. 그리고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이세벨 왕비와 머리카락 보일까 봐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꼭꼭 숨어 혼자 들어갑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듯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차라리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 거두십시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차라리 내 생명 하나님이 거두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그 용감무상한 기계와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850명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호령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패배자처럼 말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9장에 와서는 주여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의 모습 말입니다.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의 모습은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차이예요. 18장에서는 승자가 있고 19장에서는 패자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18장에서는 주여 하던 사람이 19장에서는 죽여 그러고 있거든요. 18장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19장에서는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가 주여가 되고 주여가 주여가 되는 것만 해요. 주여에다가 기역자 하나 붙이면 주여가 돼요. 주여에서 기역자 하나를 떼면 주여가 된다고요. 주여가 주여가 되고 주여가 주여가 되는 것은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주여가 주여 바뀔 수 있다니까요. 주여가 주여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는 이렇게 시작돼요. 뭐 예측이라도 된다든지, 영적인 슬럼프가 뭐 예고라도 된다든지,
예측이 된다면 대처라도 해보고 예고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볼 텐데, 영적인 슬럼프는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예고도 없이 예측 없이 들이닥쳐요. 이 영적인 슬럼프가. 근데 엘리야에게는 이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적인 이유예요. 감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세벨이 목숨을 거두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쫓기는 심정에서 상황에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죽여달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세벨이 목숨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온 흔적이 없어요.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이세벨의 군대가 브엘세바까지 쫓아온 흔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세벨의 군대는 엘리야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쫓아온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도 오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상상하는 거죠. 가상하는 거죠. 죽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를 스스로 상처를 내는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적을 온 것처럼 상상하거나 올 것처럼 가상하는 감정 말입니다. 내 마음, 기분의 상태 말입니다. 이런 과장된 감정이 영적으로 나를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보다도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현실보다도 내가 느끼는 감정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시죠? 사회적 분위기, 이웃이 나를 바라보는 분위기 말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려고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나오려고 할 때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나를 바라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시선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눈초리가 매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깐판에다가 계란을 투척할 정도의 시민의 분노는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한 국민의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국민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손하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해오른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 찬송 가방 속에 있어도, 그 가방을 들고 있어도 다 알아요. 그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손하게 먼저 인사도 하고, 몇 층 가시냐고 물어서 버튼도 눌러드리고, 먼저 내리든지 먼저 내리시면 건강하시라고 인사도 하고, 그것이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기독교인의 품격이고 영격이고 비주얼이고 퀄리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감정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삶을 통해서 감격스러움을 건네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감정으로 대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상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말이에요, 감동적인 삶을 통해서 감격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의 솔직한 심정은 말이에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코로나 재확산 해악을 끼치는 교회에서는 아주 극소수예요. 몇몇 교회예요. 오히려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성전에 모이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공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합니까? 교회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언론이 다루지를 않고 역기능적인 면만 다루다 보니까 이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서운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갈 때 양쪽에 도열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팔매질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책짓질을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리할 때 예수님마저도 감정으로 성질대로 성깔대로 성격대로 대하셨다면 십자가 내 동댕이 치고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과 모든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다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꼭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을 마지막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방법은 감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적인 십자가 지는, 십자가에 죽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고,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것만이, 성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감동을 주십니다. 감격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코로나 때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제대로 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세상은 이렇게 해야 바뀌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 그것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내가 잘 이렇게 아물도록 성이 나지 않도록 잘 아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살이 돋을 수 있고 상처는 아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곱씹어 보면서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뻥 하고 터뜨리면서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2차 화살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1차 상처와 1차 화살은 상대방이 쏘고 상대방이 내는 상처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상처인데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쏘는 화살인데 피할 방법이 없고요. 이 상처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2차 상처와 2차 화살은 내가 나에게 주는 화살이에요. 내는 상처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극복하고 얼마든지 그냥 아물고 끝내버릴 상처를 내 스스로 나에게 제2의 화살을, 제3의 화살을, 제4의 화살을 내가 나에게 난사하듯이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곪아지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세벨에 준 1차 화살 말입니다. 이세벨에 준 1차 상처는 그냥 어쩔 도리 없이 맞아야 될 상처였어요. 왜? 이세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자기 선지자들 850명을 잃었어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엘리야 한 사람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게 이세벨의 입장이거든요. 그 이세벨이 낸 상처, 이세벨이 쏜 화살 엘리야가 얼마든지 맞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살과 상처는 본인이 이겨내면 되는 건데 실제로 잡으러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난사하듯이 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어쩌자고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더 아프게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못된 감정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난사하듯이 쏠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말입니다.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회 141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열왕기상 19장 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설교를 할 겁니다. 돌아온 주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까지 왔다가 사환을 내버려 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호렙산을 만난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하룻밤 묵으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한 거예요. 토하듯이 토로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이라든지 이세벨을 향한 죄책감이라든지 썩냄, 두려움과 상처, 아픔, 이 모든 서러움 같은 것을 그냥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차라리 내 생명 거두시라고 막 땡깡을 부리던 엘리야가 이제 호렙 동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썽을 내듯이 그렇게 외쳐되는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적막한, 쓸쓸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황량한 이런 뜻이거든요. 호렙은 말이에요, 고독한 자가 서는 땅입니다. 외로운 자가 서는 땅이 아니라 고독한 자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있는 감정을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말입니다, 외로움을 타고 싶은 게 아니고 고독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물리든지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 고독자, 이 고독자가 기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내 인의 장막을 친 것처럼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상황이 안 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히다 보니,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고독자가 되어볼 생각은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오든지, 그리고 고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백하듯이, 독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듯이, 토로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과 죄책감과 서운함과 아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토로하는 그 신앙 말입니다. 이 고독자가 곧 기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외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슬럼프로부터 빠져나오며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무너진 예배와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호렙 동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이 호렙 동굴 속에서 모든 걸 다 토로하고 토해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십시오.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막 소리 질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렙 동굴에 들어와가지고도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보세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막 소리를 지르고 토로하고 토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섬세하게 친근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쁠 리가 없습니다.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는데 그런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온 것 자체가 밉상이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도망쳐 온 놈이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죽여달라고 떼쓰는 그 엘리야가 이쁠 리가 없습니다. 호렙 동굴 안에서 죄책감과 적개심을 토로하듯이 토해내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들 봐보세요. 왜 부부싸움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대요? 부부간에 싸우는 왜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은 면대면한 거요. 아주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쩔 때는 멱살까지도 잡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 그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만 같거든. 아내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만 같거든. 멀어지는 그 사랑에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속삭이는 소리도 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쳐도 여기저기 막 숨어 들어가서 막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듯이 막 토해내듯이 막 썩내고 화내고 막 땡깡을 부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친절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특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메디테이션 그러거든요.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메디슨이라는 말입니다. 메디슨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약을 메디슨이라고 얘기해요. 이 메디슨과 메디테이션은 어원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약을 먹음과 동시에 이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 퍼지면서 약효가 나고 약발이 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녹고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듣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설교는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리스닝이에요.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들리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 리스닝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 더, 세미한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보세요. 꼭 성전에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보세요. 저도 가정에서도 한 2번 해봤어요. 경험삼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이 다 잠든 시간. 솔직한 얘기로 찬송 크게 따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입으로 그냥 속삭이듯이 찬송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이 코로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 영적 설렁부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경청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듣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2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